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들 중 하나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라고도 말하는 사건으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즉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결론을 말씀들을 하시곤 합니다. 어떤 분은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게 한 일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는요, 당시의 상황을 좀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셔야 이해하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38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옴리 왕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좀처럼 안정되질 않았어요. 여로보암 왕의 아들, 첫째 왕이죠. 그 왕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바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바사가 왕위에 오르죠. 바사가 왕위에 올라 다스리다가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거든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 장군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군 총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던 디르사라는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요.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자살한 것이죠. 그렇게 오므리는 시므리라는 정적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위가요 2대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권의 정통성이 없는 거죠. 오므리는요 이런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해요. 그리고 거기에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짐작하셨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오므리 왕이 세운 성읍입니다. 오므리는요 이렇게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왕이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지역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므리는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안정시켰다는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세력을 확장하고 무역과 농사를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인 겁니다. 아합은 왕위에 올라서 부친의 정책을 잘 계승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지중해 쪽과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간 통로에 있는 거죠. 지중해 유역과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중간에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아합은 지중해의 무역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로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굽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략 결혼이었죠.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페니케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니케아 입장에서는요, 아합과 딸을 정략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바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페니케아와 정략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지중해 쪽 활로를 열 수가 있었겠지요. 아합은 정치적 수완이 좋았습니다. 군사적 통솔력도 있었고요. 아합은 적국이었던 남유다의 당시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자기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남쪽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죠. 사실상 남유다를 자기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여호사밧과 아합 중에서 여호사밧을 비중을 크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되어가는 일을 보면요, 사실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분위기상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능력이 탁월했음을 드러내는 일이죠. 여러분, 아합은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요, 아시리아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오는 것을 막기도 했을 정도로 무역과 군사력과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동맹에 있어서도 정치적 수완을 뛰어나게 발휘했던 왕이었어요. 이런 아합에게 시집온 이세벨은요, 고국의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 땅에 적극적으로 선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당시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거쳐서 각자 우상을 숭배하는 혼란 시기였거든요. 근데 아합 때에 바알 숭배로 통합됩니다. 바알 숭배는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화와 역사를 가진 종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어느 때 대했어요? 사사시대 때에 대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가 바알 종교거든요. 바알은요, 풍요와 폭풍의 신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입니다. 비. 그 비를 오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은요, 왼손에 번개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 잡고 있는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또 있어요. 누구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래서 사실은 바알 신과 제우스 신은 연결되어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이 왼손에 번개를 잡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창을 잡고 있습니다. 번개와 창,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부유를 가져오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겁니다. 돈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은요, 힘을 잡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지요. 더욱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사시대의 가나안에서부터 바알 신은요, 돈과 권력을 가진 주인이었던 거예요. 주인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의 아버지는요, 최고 신인 엘입니다. 엘. 어머니는 신들의 여왕인 아세라입니다. 바알의 부인은 아스타롯이고요. 아세라가 바알의 부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신화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이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비의 신입니다. 부귀를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비가 제대로 내려서 농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땅에서 농작물이 잘 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귀와 창, 권력을 바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바알 신인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면 힘과 돈을 가진 자가 됩니다. 힘과 돈을 가진 자는 바꿔 말하면 바알에게 복을 받은 자가 되겠죠.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겠어요? 바로 왕인 겁니다. 왕. 왕은 힘과 돈을 가지고 있지요. 아합 왕은 무역과 군사력으로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까지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통일했습니다. 이걸로 아합 왕은 뭘 증명한 거예요? 자기가 바알 신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영토에서 아합 왕은 바알 신의 권위를 가진 신적 존재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만연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권 강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종교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북이스라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지파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신앙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반항하는 사람들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필두로 한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국내 정세를 안정시켰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어서 생활 수준이 나아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을 키워서 외적의 침략을 잘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이기는 게 우리 편인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을 주는 신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숭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은 숭배를 받을 만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신이었던 겁니다. 이 바알 신에 대항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했죠? 번개를 쥐고 있는 폭풍우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지속되는 한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철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 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알 신앙을 바알 신의 역할에서부터 깨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바알 신의 역할을 지금 엘리야가 깨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오질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굶주립니다. 폭풍과 비의 신 바알이 어디 갔습니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바알이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면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맨 처음 얘기하거든요. 18절,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요, 엘리야의 말대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따라 갈멜산에 모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면 이라는 말은 영어로 가심이다까.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죠? 여호와가 만일 신이라면, 아시겠죠? 무슨 분위기인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만일 신이라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일 신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자기들의 신앙 전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모든 신을 벌하신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굳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바알이면 어떻고 여호와면 어떻습니까? 돈과 힘을 누리게 해주면 그만인 거지. 어차피 그거 얻으려고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나라 경제가 거의 망했겠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알이 과연 우리들이 숭배할 만한 신인가? 라는 우상 숭배의 본질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비의 신이니까. 바알이 과연 신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가 뭐라고 한 거예요?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확실하게 따르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알이 신인 줄 알고 숭배했는데 지금 비의 신 바알이 3년이 넘도록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신인가?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그를 숭배해야 되지 않느냐? 백성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도전하죠.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 송아지를 잡아서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바알 제단에 불을 내리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도전은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살아있는 진짜 신인지를 오늘 결판내자는 도전이었죠. 그 도전에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먼저 바알신에게 송아지를 잡고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신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신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지금 거기에 45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예언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 몸을 칼로 베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은 실제로 살아있거나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현장인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지나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파요. 제단 위에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요, 재물 위에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벌려놓은 송아지가 흠뻑 젖겠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도 흠뻑 젖겠죠. 엘리야는요, 밑에 있는 도랑에다도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러죠? 사람의 힘으로는 재물을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한번 36절 보십시다. 우리 함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과 이 얘기예요.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신이시라는 것.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 그 다음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절 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즉 여호와께서 신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증명되게 해달라고 계속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이 내려왔는데 번제물과 나무와 여러분 심지어 돌과 흙이 다 탔다고 나옵니다. 도랑의 물도 핥아버렸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핥아버렸다는 얘기는 물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내린 불이 횃불 같은 어떤 장작불 같은 불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불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고온의 불이 그 자리에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불이 번갯불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냥 장작불 같은 불이 있었으면요, 그거 순식간에 재물을 태우고 물까지 다 없애버리고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핥아버리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고온이 아니니까. 번갯불과 같은 초고온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번개를 누가 가지신 거예요? 바알이 번개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개를 붙잡고 계시는 진정한 신이시라는 걸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3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황을 보고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호와 그가 신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그가 신이시다.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신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즉시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모두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신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랬으니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 참신을 거역한 사기꾼들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사형이지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 참 그렇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기손 시내에서 죽는 걸 거기에 있는 아합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엘리야는 돌아와서 즉시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냥 걷지 마시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십시오.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곧이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일이 바알의 역할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지만 비의 신 바알, 신들의 주인인 바알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것을,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알이 3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갯불로 재물을 태우시면서 폭풍우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가뭄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완전하게 증명되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며 참 주인이심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일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는 주가 누구입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네 바알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돈입니까? 너는 돈 앞에서 꼼짝 못하느냐? 돈 앞에서 복종하느냐? 너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이성이나 재미나 쾌락, 여기에 네가 꼼짝 못하고 복종하고 있는 건 아니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를 지배하고 있다면 너는 바알 숭배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마는 그것들이 나의 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바알이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증명하셨어요. 돈이 너의 주, 너의 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숨겨도 내가 돈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소유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명예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명예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권력, 재미, 쾌락, 자기의 인기, 그것이 나의 복종을 받아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인간관계에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건강, 세상 재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에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도 겸손히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지배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배력을 나에게 실현시키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돈이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은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빼셔야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돈도, 건강도, 권력도, 힘도 모두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바알을 숭배하며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신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돈에 복종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걸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는 돈에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과 돈에 복종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돈을 숭배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